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해주신 윤진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경 봉독해주신 우리 김경민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 새로 처음 오신 새가족들 환영하고요. 또 우리 등반하신 분, 축복하고 환영하고 그 그룹의 팀에 잘 뿌리내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제대하고 제대 쉽지 않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제대해서 축하하고요. 또 휴가 나온 분들 휴가를 잘 누리고 충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순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캠퍼스장 특순과 우리 39기 캠퍼스에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캠퍼스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39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9기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경험하는 우리 39기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왜 나올까? 목사님이라 나오지만 성도님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올까가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토요일 날 이 좋은 시간, 이 피곤하기 좋은 시간, 집에서 할 거 없으면 집에서 자면 되는 이 시간, 좋은 시간인데 왜 이곳에 나왔을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 어떤 모습으로 왔든 어떤 생각으로 왔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귀한 시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그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나요? 물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모세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를 단지 소모품으로 그냥 그 일만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의 좌절의 실망의 상처에 현재 내 모습에 묶여있는 모세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따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경험을 벗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그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에 하나님께 응답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새금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금터. 우리 새금이 번쩍. 새금이 다 운동장에 버려두고 온 건 아니죠? 네, 새금이 번쩍. 네. 오늘 새금터가 오늘 운동하고 오느라 피곤할 텐데, 네, 옆에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했지만 빨리 전화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잠깐이지만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국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애굽에 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그 바로가 그 모세의 말에 눈 하나 깜짝 하였습니까? 아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였습니다. 모세의 그 어이없는 소리, 바로 입장에서는 이 모세의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 모세의 어이없는 말에 더 열이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고 더 무거운 짐을 지우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또다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찡얼거리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이 말을 하나님, 저의 입이 둔합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는 이 모세의 말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하면 바로가 자기의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말이 입이 둔한 자입니다, 어찌 제 말을 바로가 듣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기의 말을 잘하면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적어도 자기가 말을 잘해야 바로 앞에서 자기가 좀 비벼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그 말의 한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가 모세의 말에 움직일 거라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미 바로가 모세의 말에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를 움직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모세의 말에 그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바로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구원의 손,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내가 해야 할 것처럼, 내가 해내야 할 것처럼 생각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자유로의 초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그냥 일 시켜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 단기 선교와 수련회를 거치면서 저는 이 경험을 참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많은 가운데에 이 상황들이 결코 쉽지 않았던 상황들인데요. 저희 생각해 보십시오. 올 동계 수련회까지만 해도 겨우 교회에서 진행되었고요. 우리가 이 모임을 위축되어서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모임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늘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단기 선교도 열리게 되었고요. 또 올해 원주로 수련회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일이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컸고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그 길을 걸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물론 그냥 우리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힘써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잘 해내느냐 못해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해야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해야 이스라엘 백성 구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과 상관없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하십니다. 사람과 가축의 몸에 이가 올라가서 괴롭히게 하십니다. 온 천하에 파리로 다 덮게 하십니다. 또 가축에 돌림병이 생기게 하십니다. 사람과 가축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하십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땅을 덮고 곡식을 다 쓸어먹게 하십니다. 또 흑암으로 온 땅을 덮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끔찍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그냥 하나하나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것 하나 내린 재앙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이 재앙들을 나타내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 바로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런 명령하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이 재앙들을 통해서요. 이 끔찍한 재앙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에게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그 바로에게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려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또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신은 누구냐? 바로였습니다. 웃기려고 한 건 아니고요. 바로였습니다.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보이는 가장 강력한 신은 바로였습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당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 우상들에게, 이 신들의, 이 바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신들을 섬기고 이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는 문화가, 바로를 섬기는 이 문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의 우상들, 이 땅의 신들을 심판하시며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 그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인지, 헛된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 애굽의 우상들과 신들을, 바로를 심판하시며 여호와 한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가.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애굽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완악하여서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명언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 유월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이 중요합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처음 난 것을, 첫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미래가 다 죽은 것입니다. 애굽의 미래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바로가 항복합니다. 안 되겠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속히 나가라고 합니다. 드디어 바로가 항복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속하게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들어간 지 무려 430년 만에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바로의 노예로 억압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고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의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주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 이 바로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속히 나가라라고 말하였지만 그 바로의 마음이 며칠 사이에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가자.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갔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 다시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모든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떱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그 바로의 그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과 병거들이 그들을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죠.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나와서 죽게 합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는 말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 누구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몇 장 전까지만 해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저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제 말 어떻게 듣겠습니다 라고 찡얼거렸던 모세가요, 우리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이 앞까지만 해도 하나님 거봐요, 안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된다면 하나님, 나한테 이게 뭐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모세도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 같았으면요. 그러나 우리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왜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수많은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계획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두려웠고 무서웠고 자신의 한계에 매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볼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밤새 큰 동풍이 불게 되었고 바닷 가운데 길이 생기고 좌우에 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닷길로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금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닷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고요.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열심히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쫓아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모세가 다시 손을 드니까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와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그 물에 덮이게 됩니다. 몰살입니다. 그 바다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약속대로 열재앙을 통하여 유월절을 통하여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악의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져내어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몇천 년 전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을 중심으로 한 출애굽 이야기는 모두 한 곳을 가리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꼼짝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듯이, 꽉 붙들고 자기 맘대로 괴롭히고 꽉 붙들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난스럽게 하듯이, 죄는 우리를 꽉 쥐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죄 가운데 매여 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을 많이 해야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무엇을 잘못하여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무슨 잘못을 많이 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로,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그렇게 죄에 매여서, 죄의 억압 가운데에, 죄의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듯 우리에게 그 보혈로 다 덮어주셨고요. 그래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래된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 고백해 봅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짐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자유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좋은 학교 갔다, 좋은 직장 갔다, 좋은 회사 갔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였다, 다 좋죠. 그 모든 것도 좋은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것, 우리가 가장 받은 큰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은혜 중 우리의 뿌리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요? 왜일까요? 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이것을 기억해야, 이 은혜를 기억해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과 홍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바로는 다 끝장이 났습니다. 그 존재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그 정신에는 바로가 완전히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던 그 근성, 바로의 노예로 살던 그 삶의 양식, 그것이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죽으면 끝날 것 같았지만 그 바로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그 삶의 영식은, 그 노예의 근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정신에 가득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그 바로가, 그 노예로 살던 근성이 살아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바로는, 우리 정신에 있는 그 바로는, 이 죄의 근성은, 이 노예의 근성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끝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을 끝내셨다. 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할렐루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왜 이렇게 십자가 크게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와, 이쁘다? 물론 이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예전으로 우리를 돌아가도록, 그때를 그리워하도록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 죄인의 습관, 그 죄인의 근성으로,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붙들듯이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너는 안 된다, 너는 노예다, 너는 죄인이다, 발버둥 쳐도, 너가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고 몸부림쳐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새벽을 깨고 예배를 드려도 너는 안 된다라고 우리를 붙잡아 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 바로의 종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자유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방학계획표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 동그란 방학계획표에 빠지지 않고 넣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다른 표현도 있을 텐데요, 자유시간이라고 씁니다. 자유시간은 꼭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계획은 다 안 지키더라도 그 자유시간만은 절대적으로 지킵니다. 그 모든 하루 종일을 자유시간으로 보내면서도 그 자유시간은 꼭 지킵니다.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자유에 대해 갈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곧 자유시간이 아니라 중간고사도 다가오고 할 텐데요, 시험 공부 기간이 되면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늘 평소에 보지 않던 신문이 그렇게 보고 싶어지고요, 평소에 그렇게 읽고 싶지 않았던 그 책을 보고 싶어지고요, 그렇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유, 공휴일, 휴가를 그렇게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뭐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뭐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를 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자유, 대부분 그러한 자유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도 그러한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랐던 것도요, 바로 그 자유였습니다. 뭐뭐로부터의 자유요. 바로의 괴롭힘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학대로부터, 그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고통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상처로부터의 자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며 꿈꾸었던 자유가 바로 이러한 뭐뭐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며 마실 물이 없게 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애굽기 16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몸으로부터의 자유만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고 굶주리게 되니까 불평이 터져 나왔던 거죠. 이러려고 자유 주셨습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출애굽시켰습니까? 이럴 거면 그냥 애굽에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불평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셨던 좀 다른 자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자유는 모모로부터의 자유도 있었지만 모모를 위한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 단지 그들을 괴로움에서, 억압에서, 핍박에서, 고통에서 건져내고자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뭐뭐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에게 처음 선포하실 때부터 이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백성 왜 구원하신다고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나 드디어 오늘 말씀입니다. 3개월이 지나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다 이 목적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망거리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만, 이스라엘 백성만 잘 되게 그냥 평안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출애굽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세계를 복주시고 온 세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며, 죽음과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아름다움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오늘 말씀에 제사장 나라라고 나오는데요, 제사장 나라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사장을 통해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실 때 제사장을 통해 나오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 예배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 나만 그냥 평안하게 살라 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하고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멋진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명품백 들고 명품 옷 입고 그렇게 멋지고 화려하게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에 그냥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다 그거 바라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목적은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위해 그렇게 채우고 명품 옷들로 채우고 좋은 차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인기로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목적과 방향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목적이 있는 자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움에 빛을 비추고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외치고 절망이 가득한 곳에 소망을 외치고 허망한 곳에 영원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사람을 만나고 그것을 위해 돈을 벌고 그것을 위해 성실히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땅에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해골이 가득한 땅에, 절망의 땅에, 우상들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위하여 온 땅에 복을 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노예로, 바로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그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영원한 자유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그 누가 주의 자비라 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죄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묶듯이, 끊임없이 사로잡듯이, 죄는, 그 죄의 영향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몸부림치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십자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히 덮어주시옵소서. 그 문술주의 어린 양의 보혈이 덮어지듯이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을 기억하며 십자를 기억하며 주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삼자 주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로 살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이 죄악의 땅 가운데에, 이 애굽의 땅 가운데 우상이 가득하고 거짓 신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죽음의 땅에 생명을 선포하고, 이 억압의 땅에 자유를 선포하고, 이 추하고 더러운 땅에,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간 밟는 모든 땅마다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말 잘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우리의 존재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 땅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살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부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세상의 가치에, 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 가운데에 빠져들어가는 대학부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대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가는 대학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 외치고 사랑하는 대학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죄의 노예로 죄에 묶여서 이 세상 사람 그렇게 다 헛되게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유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나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외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한 손에 복음 되게 하여 주시며 한 손에 사랑 되게 하여 주셨소.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위해 성실하게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꿈꾸는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 세계 열방의 자유를 선포하는 온 세상의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